우리 신명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신명기 첫 번째 시간 1장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선포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명기를 이제 구약 강의의 마지막으로 좀 저희들이 택한 이유는 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열왕기, 에스겔,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다시 앞으로 오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이 구약 강의를 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물론 이사야서도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 신명기를 구약의 복음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어떤 그런 모세 오경, 창세기, 그리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신명기 중에서 이 신명기는 그런 출애굽을 하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여정을 회고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권면의 아주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꼭 명심해라. 꼭 마음에 새기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어떤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복음서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어서 총체적인 의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역사서에 넣습니다. 역사서에 넣어서 역사서 처음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사사기 이런 순서대로 역사에 한 것으로 넣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토록 이 신명기는 복음서로서의 역할, 율법서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서로서의 역할, 선지서로서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권면의 말씀 가운데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일장이 좀 깁니다만 46절까지 있죠. 그렇습니다. 46절까지 있는데 성경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성경에서 구분한 것처럼 1절부터 18절까지를 첫째 단락으로 보고요. 차지할지니라.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33절을 둘째 단락으로 보고요. 명령을 거역하여. 그 다음에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를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대로 선포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가는데요. 이 제목과 같이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그 이후에도 쭉 보통 계명 어떤 그런 규례 의식 예식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율법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런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을 이 신명기는 요약해서 3번의 설교가 구성된 책이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재정리하고 재해석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다시 재해석하고 설명하는가? 이유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의 내용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 세대 중에 하나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거기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외되지만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이 다시 들어갈 그러한 세대들이 이 율법과 계명들을 그들이 다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 기간에서도 백성들이 많은 그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왜곡과 잘못된 어떤 그 이해 이런 것들을 모세는 다시 이것을 바로 너희들이 이해하고 바로 해석을 해서 이걸 꼭 지켜 나가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이 새롭게 해석했다기보다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하는 그런 설교 내용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는 데서 많은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하고 수정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적 의미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전해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잘못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자세, 그런 의미로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3번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장, 2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40년간의 이런 광야에서의 그들이 어떤 걸어왔던 여정을 회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 중간에 그 지역의 아라바 광야는 곧 어디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그냥 아라바 광야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한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여정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으로 가는 그 마지막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직면한 모세의 최후를 직면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너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가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회고 1장부터 3장까지 광야 가운데서의 회고에 가장 중요하게 회고되는 중요 강조점은 뭐냐? 바로 배역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식같이 너희들을 다 보살피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렇게 이끌었는데 너희들은 한결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2절)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인데 이들은 이 10하루길을 얼마나 걸쳐서 이들은 왔습니까? 40년을 걸쳐서 왔습니다. 40년을 걸쳐서 왔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율법을 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너희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올라가라. 올라가서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몇 절에 나옵니까? 거기 보면 6절, 7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까지는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너희들 가자.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한 땅이니까 올라가서 다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까, 내가 허락한 땅이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다 허락한 곳이니까 올라가라, 다 차지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러한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아니, 우리가 가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보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우리가 봤던 민수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10 정탐꾼은 다 어떻게 참 좋습니다. 참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올라가서 그걸 차지할 수 너무 힘듭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 19절서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심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불순종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들이 염려하고 상심했던 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배려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삶,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 점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권리를 늘 항상 인정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봤을 때 나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것 중에 이거는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반론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통해서 왜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아시면서도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렇죠? 솔직합시다. 그렇잖아요. 그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못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잘못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십니까? 받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강압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의 어떤 그런 그 핑계와 그런 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원수인가요? 대적인가요?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깊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일방적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오판을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버지께 우리는 응답해 주실 것을, 들어주실 것을,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실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여,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 놓고 그리고서는 무엇을 정해놓고 거기에 그것을 아버지께 허락하신 뜻으로 우리는 인정해버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구한다고요.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 허락하신 길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되어질 것을, 그러니까 성취되어질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낼 테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뒤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도 그렇게까지 어떻게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올리는 기도가 있고요, 들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올리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약하냐면요, 들어야 할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는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들어야 할 기도는, 우리가 그 들어야 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갈 길과 너희들이 해야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뭐로만 알고 규례로만 알고 규정으로만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는 너희들의 길에 대해서는 이거와는 별도로 너희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은 너희는 뭐하라? 말씀을 명심해라. 들어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보거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번 들을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알아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얘기는 듣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신명기 우리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왜 방황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나를 거역했는 줄 알아?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했는 줄 알아? 너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야?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러셨지만 우리는 염려되고 근심되오니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노 안 하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가라. 그 다음은 이미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는 뭐예요? 무슨 준비예요? 패배입니다. 그래 어떻게 될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뭡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은 성이 높아서 벽 강에서 그들을 치고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와 통곡을 하면서 그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왔다. 우리가 출애굽을 괜히 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백성들 중에 2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 너희들 모두는 다 아무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뭐 만 20세 이하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그래서 신명기가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해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한 율법의 내용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다시 재해석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서 바로 알고 똑바로 알고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게? 다시 재해석해라. 다 바로 알아라. 이게 뭡니까? Reformed. 율법과 계명과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이, 호렙산에 주신 그 선포된 그 말씀이 내용이 달라졌나요? 받침이 틀려졌나요? 변경됐나요? 똑같은 내용.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신명기에서 모세에게서 다시 재해석, 재설명. 이게 리포메이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 왔어. 고쳐갖고 했는데 너희들 잘못 알고 있었어. 잘못 걸어왔어. 잘못 해석했어.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바로 해서 바른 길 가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역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못 가. 우리가 이 모양으로 가면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어디에 못 가요? 어디에 못 가?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가나안으로 못 갑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못 가요.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못 가요. 못 가는데 뭐예요? 다 못 가요. 다 못 가. 누가 가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듣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부정해. 코소밖에 안 쳐. 손가락질해.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 백성들 사이에 뭐가 거짓 것들이 그냥 득실거리잖아요. 득실거리잖아요. 막 그 콩나물 자루에서 다 썩은 콩나물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냥 혹하다가 손에 잡히는 그런 진짜 싱싱하고 참 알고 섞여서 보이질 않아. 그래서 너는 뭐하더라? 알곡이더라. 너는 구별된 자가 돼야 돼. 너희는 이것을 남은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남은 자와 이기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그걸 경고하신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견뎌라. 인내하라. 뭐만 붙들어? 나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 외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준 바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진리다. 그럼 그 결과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 나는 누굽니까? 예수는 복음이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서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라. 바르게 받아들여라. 바르게 이해하라. 오늘날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교회에서 막 내뱉어요. 막 내뱉어요. 그런 왜곡되고 잘못 그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는 뭐야? 코웃음 치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참 길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왜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봐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그 말씀. 그 외에는 어떤 길이 없어. 어떤 길이 없어. 이게 신임증을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아도 헛알았도다. 너희들이 잘못 알았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걸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뭐냐? 세계명이다. 그 세계명이 뭐냐?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요약해서 요거다 말이야. 요거.
그 나머지 거 버려? 아니,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라. 근데 중요한 요게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큰 것이다. 가장 크다고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니 이것을 바로 율법을 설명하는 게요. 율법을 설명하고 재해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래 그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야.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요약하신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짐승 때려잡아서 피 흘려서 재단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금식하는 겁니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뭐 한 겁니까?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큰 게 뭐냐? 예수님 이것이니? 라고 설명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예배도 드리고요, 다 봉사도 하고요, 다 하는데 뭐만 못해? 요것만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누구 사랑해? 자기 사랑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척하고 뭐야? 이웃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들만 해. 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너희들은 하나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다음 2장에서 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